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 이제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5장 말씀은 앞부분에서 살펴본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자,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새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25절 말씀부터 이 새 사람의 모습, 새 사람인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성도, 회복된 모습이죠. 자, 이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5장 말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삶, 사랑으로 행하면서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사랑하는 삶, 서로 사랑하는 삶.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평가할 때에 이 사람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고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이런 모습 참 믿음을 보면 참 수준이 있다. 자, 이것으로 평가를 보통 하지요. 하지만 이런 평가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장 정확한 평가는 뭐냐?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그 신앙을 가진 그 성도의 삶의 열매,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이 열매를 보고 바로 이 사람의 신앙이 참인가, 수준이 어떤가, 상중하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열매는 바로 예수님 믿고 나서 삶이 변한 인격, 그 삶이 뭐냐?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삶을 보면, 사랑의 열매를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전제 조건이 있죠.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얼마나 많이 열매를 맺고 사는가가 이 사람의 신앙의 수준, 평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속해서 사랑을 주십니다. 자, 성도인 우리는 그 사랑을 입었단 말이죠. 자,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어떻게 해요?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고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나에게 이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이것이 새 사람, 성도의 모습. 성도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바로 우리의 본질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었지만, 자,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그 하와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고 범죄했습니다. 자, 실과를 따먹었다. 범죄한 이후에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해요? 잃어버렸다. 변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잃어버렸다. 그때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다.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배로 멀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 멀어지니까 우리 하나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시죠. 멀리 있으니까. 또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 삶이 어떻게 해요?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럼 결론 사랑이 없어졌다. 자, 사랑이 없어진 자리에 뭐가 들어올까요? 예, 미움이 들어온다. 미움.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그 안에 그냥 비어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미움이 생기고 사랑의 능력은 그렇게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죄의 본성이 미움, 강력한 미움의 현상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요. 그 다음 장에 창세기 4장을 보면요. 가인의 자손들의 삶을 보면 이 형상이 파괴되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왔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가인이 제일 먼저 저지른 죄가 뭡니까? 살인입니다. 누구를 죽였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였답니다.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아벨이 자기에게 뭐 나쁜 짓 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단 말이죠. 그때 이 마음속에 뭐가 생겼다고요? 예, 시기와 미움이 생겼다. 이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벨에게 생긴 거예요. 아벨에게 그것을 미움을 어떻게 해요? 살인으로 표시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미움이 생겼겠죠. 이것이 분노로 일어나서 바로 아벨을 죽였다는 말입니다. 자, 그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역사는 미움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기심, 미움의 이기심으로 나타나요. 뭉쳐있고 그 이기심이 가득하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고 죽이고 빼앗고. 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인간의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바로 미움과 이기심이란 말입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여인의 후손, 아담에게 범죄한 아담에게 먼저 여인의 후손, 이것을 복에 그런 대신 예수님을 약속하신다. 이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멀어진 하나님 형상, 파괴된 하나님 형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된단 말입니다.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꺼내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니까 하나님 본받는, 하나님 사랑받는, 자,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만 받았다고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택함을 받은 자. 자,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 이 성도를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도이고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자, 이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본받는 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말씀. 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미움이랬습니다. 이기심이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자연 만물을 또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사랑하고, 자, 이런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이기적이고 미움이 있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자기 사랑하고 자기 자식이나 사랑하고 자기하고 해당되는 것만 사랑하고 나머지 다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사이가 안 좋고 그런 어떤 관계라면 욕하고 저주하고 싸우고 상처 입히고 죽이고 빼앗고 전쟁하는 그런 인류의 모습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자, 지난주의 시간에는 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의 삶의 가장 두려워진 특징은 바로 사랑하는 삶이라. 하나님 사랑, 나를 위해서 독생자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근본적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말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당연히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 도무지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간단합니다. 왜 그런지. 그냥 말로만 믿는 거예요. 말로만. 참된 믿음, 참된 신앙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머리로는 들었겠지요. 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옆에 있는 이웃 영혼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기적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이 어떻게 보면 뭔가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내 중심에서 내 중심에서, 내 위주로, 내 중심으로, 내 감정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부분들이 다 쏟아져 나온다. 이기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있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요한 1서 말씀을 배웠지 않습니까? 똑같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냐? 그러면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우리의 사랑의 모델을 내친 예수님처럼 사랑해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다 했습니다. 희생 제물,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셨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 내어놓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했다면 내 중심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돌보고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희생하며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성도의 삶. 십자가의 사랑을 입었다면 반드시 사랑하는 삶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성도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내가 이기적으로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겠니?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아니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거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삶에서 안 나타날까요? 그러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을 아직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3절 4절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데 왜 나는 예수의 사랑 받았는데 왜 아직도 내가 이기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왜 변화되지 못했습니까? 여전히 왜 옛사람의 모습이 있느냐? 이것은 새 사람 못 사느냐? 그 옛사람이 계속 삶의 모습에 나타나기 때문에. 자,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3절 4절 말씀은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옛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서로 일단 사랑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 옛사람의 삶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옛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됩니다. 자, 에베소 지역에는 두 가지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신, 아데미 여신을 섬겼고 다른 하나는 제우스 들어보셨죠? 제우스 신을 섬겼단 말입니다.
자, 아담이 어떤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는 아담이의 날을 정합니다. 우리처럼 뭐 절기가 있듯이 정해놓고 제사를 지내고 술을 먹고 그리고 삼부 순서로 어떻게 해요? 단체적으로 그렇게 음행을 한단 말이에요. 바알 숭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의 구성을 보면 먼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자, 이 사람들은 바울의 전도를 받았던 건지 아니면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런 유대인들이 와서 에베소에 정착하면서 또 이웃을 전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자, 전도를 받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구성되어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 이방인들이 옛 습관이 어떻게 해요? 옛 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한 번에 끊고 신앙생활 하세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전도하면 그분이 세상의 어떤 삶의 예를 들어 간단히 술, 담배, 간단한 문제죠. 바로 뭐 교회 오자마자 나 술, 담배 끊었어요. 그런 분은 뭐 만명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세상에 잘못된 것들이 하나씩 끊어지면서 변화되는 것이 믿음이 자라면서 변화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들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다 보니까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그것도 그냥 스스로 안 끊어지죠. 어떻게 합니까? 치열하게 자기와 싸웁니다.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죠. 그러면 치열하게 그 연단되면서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힘들지요. 어떤 경우에는 싸워도 또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었지만 남아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 3절에 나오는 옛사람의 모습은 주로 행동으로 짓는 죄의 모습입니다. 자,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 탐욕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자, 결국 이들이 왜 아데미와 제우스를 끊지 못하느냐? 교회 안에 들어와도 우상을 왜 섬기느냐? 복을 받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그 세상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또 신을 믿는 이유는 뭐 받으려고요?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잘 되기 위해서. 근데 성도는 누구로부터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 이름조차도 어떻게 해요? 부르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바이란 말이죠. 자,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삶은 여전히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에 잡고 있다는 말이지. 예.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자녀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힘을 얻지만 세상 나가면 금방 어떻게 된다? 다시 세상 사람으로 돌아와 버린다.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행을 못 끊고 우상 숭배를 못 끊고 또 탐욕을 못 끊고, 자,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4절 말씀에 나오는 것들은 말로 짓는 죄의 모습입니다. 자, 누추함은 더러운 말, 음담 패설 뭐 이런 같은 그런 말입니다. 누추하다, 누추한 말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더러운 말을 하기나 뭐 그런 또 어리석은 말 같은 경우에는 뭐 욕이라든지 거짓말,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어리석죠. 자,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원망하면 어리석은 말이죠. 하나님 어리석은 말들. 자, 불평이나 이런 것 다 어리석은 말. 자, 희롱하는 말은 저주하고 미워하는 그런 행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거, 뭐 누추함, 그러니까 더럽다는 말이죠. 누추한 더러운데 이 더러운 말들은 여러분들이 입에도 담기 싫은 말들이죠. 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런 삶에 얽매여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하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말에서부터 이미 더럽게 그렇게 말들이 나오는데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행위와 말에서부터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선물로 받은 은사로 가지고 섬기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새 사람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이 행위와 이 말을 어떻게 해요?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이런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다면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5절 6절 말씀에서는 그렇다면 그 성도는
버릴 건 버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나옵니다. 자, 다 같이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뭘 알아야 되냐? 첫 번째는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매여 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두려운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의문가 있던지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데, 나 예수님 믿는데 지옥 갈 수 있어요? 이런 두려움까지 생긴단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믿는데 내 삶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면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은요, 없습니다. 그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생기겠습니까? 늘 회의가 되는 거죠. 나는 분명히 믿는데, 나는 믿음 분명한데 내 삶은 변하지 않으니까 늘 내 신앙에 흔들림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 내가 진짜 구원받는 거 맞나? 혹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 이런 데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기업을, 영원한 기업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기업의 확신, 믿음, 은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욕심들, 다 욕심이죠. 우상 숭배도 욕심이죠. 내가 복받고 싶은 욕심, 음행도 욕심이죠. 부자가 될 욕심, 뭐 이런 욕심.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그런 것들을 쫓아가려고 하는 건 다 탐심에서 온다. 자, 이런 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는 탐심을 가지고 욕심을 채우면 행복할 것 같은데 결론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는 이런 죄 가운데서 물론 이런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회개하도록 계속 기회를 주시다. 계속 회개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연단하시고 채찍을 가시고 계속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채찍으로 은혜를 주시죠. 네, 그게 성도의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계속해서 이런 회개를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성도는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새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신뢰, 하나님의 구원의 견인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면 끝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끄신다는 확신이 있지만 여러분 내 삶을 지금 현재 볼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움들을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야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 죄 가운데 여전히 거해 있으면 우리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성도의 기업을 못 누릴 뿐만 아니라 여전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진노가 나온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에 자꾸 넘어갑니다. 예를 들면요, 구원파 같은 경우 이단들,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그런 것에 내 믿음이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까지 넘어간다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런 시험거리, 이런 문제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돌이키지 않을 때에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무서움,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데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할 진노가 누구에게도 임한다고요? 성도에게도 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음행하고 더러운 자, 탐심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이런 삶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진노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가 왜 비참하게 삽니까? 물론 성도가 비참하게 사는 사람 살면 안 되지요. 근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살겠습니까? 계속해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가 비참한 삶을 삽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교인들 같으면 옛사람의 모습을 못 버리고 성도를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 사랑을 못하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도 유업도 못 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임하게 된다는 것. 그 사실을 지금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이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죄를 이제 이겨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로 갑시다. 은혜 받는 자리에 자꾸 오셔야 돼요. 공급받아야 됩니다. 공급받아야 이런 죄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털고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 내 안에 성령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내가 오늘 하루도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는 자리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말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습관적으로 이전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짓는 죄, 끊어버리지 못했던 내 죄. 날마다 하나님 은혜 받는 자리에 나와야만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습니다.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나도 이웃 사랑 실천할 수 있다. 여러분 은혜에 참여하려고만 해도 죄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심으로 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럼 하나님 본받는 자가 어떤 삶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 지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왜 새 사람의 삶을 제대로 못 살겠습니까? 거짓 믿음이든지 아니면 참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못 사는 이유는 여전히 내 안에 뭘 계속 끊지 못하니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옛사람 모습을 내가 끊지 못한다면 내 말과 행동, 습관에 각종 죄들이 있다는 말.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이 죄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힘을 내서 피 흘리게 싸운다? 어느 자리로 나가야 된다고요? 은혜 받는 자리로 자꾸 나아가셔야 돼요. 은혜 받는 자리에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이길 수 있고 끊게 된답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자리를 나아가지 않고 여전히 죄의 자리에 계속 머물게 되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기업의 풍성을 못 누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못 누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 땅에서 성도가 비참하게 살면 안 되겠죠. 이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절 말씀처럼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의 자녀로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자, 그 많은 영혼들,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자녀로 인도하는 일을 밝히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